네. 아니 죄송해요. 지난 목요일이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제가 어머니께 갔습니다. 늦지막하게 밤 8시 넘어가지고 들어갔는데요. 카네이션을 갖다 드렸어요. 꽃바구니에서 갖다 드렸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 있어요. 뭐라 할까요? 꽃이 왜 사? 맞아요. 진짜? 야야 아니 이거 와 사왔노 아, 이러셔요. 왜? 뭐 할라 사왔노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러셔요. 아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진심을 좀 담으셨는데요. 근데 재밌는 건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표정은 밝으셔요. 아니 뭐 이런 걸 다 사왔노 돈으로 주지. 그러시는데 예. 근데 얼굴은 되게 밝으셨어요. 이 뭐 올해는 제가 용돈도 못 챙겨드리긴 했는데 2년 전에는 제가 또 비슷하게 했어요. 2년 전에도 이제 꽃을 카네이션 꽃을 갖다 드렸는데 그때는 풍선 속에 들어있는 꽃이 있어요. 풍선 속에. 풍선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엄마 이래갖고 써가지고 어머니께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딱 보시고는 우리 어머님이 야야 바깥에 나다니면 나보고 맨날 못났다 하는데 이러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이게 나이 들면서 부모님 마음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게 얼마나 자녀들한테도 행복한 일인가 하는 걸 자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엄마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 되게 마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좀 잘해드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하면서도 잘 못해드려서 사실 좀 죄송한데 여러분들 하여튼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하실 거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라 여러분들 많이 용납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쓴 편지 글의 일부입니다. 특히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서 오늘은 그 말씀은 자녀들한테 하는 말씀이지요. 그 자녀들에게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모님께 뭐하라? 순종해라 되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가르쳤던 아이 중에 하나가 부모님하고 학부형하고 상담할 때가 많거든요.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뭐 진로 상담 이런 거 하다 보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얘가 하도 성적이 안 오르고 계속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음식을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해서 사실은 이제 음식 조리과를 갔어요. 호텔 조리과를 갔어요. 근데 그 친구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되게 좋아해서 이제 호텔 조리과를 갈 수 있는 정도의 성적만 되면 된다고 이게 저한테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진지하게 부모님하고 이렇게 만나고 아버지하고 만나고 막 얘기하는데 이 녀석이 옆에서 자기 아빠 배를 이렇게 자꾸 만지면서 우리 그 부모님하고 저하고는 되게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옆에 앉아서 계속 아빠 배를 만지면서 툭툭 두드리기도 하고 배를 자꾸 만지더라고. 근데 보통 같으면 야 좀 가만 있어 봐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집에서도 자주 그러나 봐요. 아버지도 아무 느낌 없이 계속 저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걸 보고 좀 솔직히 좀 경악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속으로 되게 많이 놀랐는데 저는 어릴 때 아버지는 항상 그러니까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항상 아버지 그랬고 아버지한테는 항상 존댓말을 썼고 아버지는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약간 무서움의 대상이기도 했고 또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분.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있잖아요. 아버지 부르는 게 이게 사실 입에 잘 안 붙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 그랬었어요. 저 어릴 때. 저희 아버지한테. 집에서도. 그 바깥에 나가도 항상 목사님이었고 집에도 항상 목사님이었어요. 입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바깥에 나가가지고도 성도들 앞에서 목사님 이러면 이제 성도들이 뭐라 해요. 야 아빠인데 왜 니는 목사님이라고 부르냐. 근데 저희 아버지는 바깥에 나가가지고 아빠 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항상 목사님이라고 불러. 저희 어머님도 목사님이라고 부르셨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게 되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 보니까 되게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또 한 번 생각해 보는 건 참 아빠 엄마랑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참 부럽다는 생각도 했어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아빠 엄마랑 막 이렇게 막 친하고 막 이러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엄마는 좀 땡깡을 부려도 아빠한테는 절대 땡깡도 못 부리는 그런 분이셔서 네, 좀 그랬습니다. 좀 부럽기도 하고. 자, 근데 이렇게 요즘 세상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애들 얘기 물어보면 너 누구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 여학생들 같은 경우 아빠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되게 아빠랑 친구처럼 지내거나 아니면 원수처럼 지내거나 아빠랑 원수처럼 지내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막 와가지고 저한테 막 욕을 막 해요. 막 지가 뭔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아빠한테. 그래서 야, 엄마 말 조심해라. 나하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애들은 친하니까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뭐 지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건 제가 늘 이렇게 아버지 부르고 목사님 부르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저한테 존댓말을 씁니다. 저희 아이들은 저한테 반말을 절대 안 써요. 아빠 뭐 했어? 뭐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절대로. 아버지 뭐 하셨어요? 큰 놈은 더더군다나 좀 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제가 전화하는데 이번 주도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아버지 이래요. 그래서 그래 잘 지냈어. 그럼요 잘 지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로 아빠 나 잘 지냈어. 나 뭐 이래 뭐 이렇게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예전에 보이스피싱이 한번 왔었는데 말을 하고. 네, 말랐어요. 바로 들켰어요. 말로 그러니까 아빠 뭐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바로 딱 아빠 나 뭐 여기 뭔데 핸드폰 잊어버려갖고 돈 붙여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근데 바로 딱 알겠더라고요. 이건 우리 아들은 절대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좀 엄하게 좀 많이 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부자 관계나 이렇게 모녀 관계나 이런 거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게 많이 좀 희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친구처럼 지내다 보니까 지 생각은 지 생각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 이런 식의 사고방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부모님의 조언을 그냥 받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자기 생각이랑 맞지 않으면 그냥 쉽게 무시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어머니는 좀 반말도 하고 그러는데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못했지만 근데 저도 곰곰이 말씀 준비하면 생각을 해봤어요.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얼마나 잘 듣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잘 안 들어요. 제가 생각보다 잘 안 듣더라고요. 전 잘 듣는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잘 안 듣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야야 요즘 교회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더라. 아니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안 되겠나 그러면 저는 제 생각이 있잖아요. 목회에 대한 제 관점이 되게 뚜렷한 편이거든요. 엄마 그럼 필요 없다. 그런 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어머니가 뭐 말씀을 하시면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저 그거 알거든요. 어머니는 되게 깊이 생각하셔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건데 저는 제 주관대로 제 생각에 맞으면 뭐 예 엄마 저 요즘 그리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든가 아니면 제 생각과 안 맞으면 바로 제가 단칼에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게 목사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 제가 반성을 좀 했어요. 자, 어찌됐건 그러다 보니까 순종이라는 말 순종한다는 게 요즘 저 나이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물며 좀 더 어린 아이들은 더 순종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순종이 뭔지 워낙 평등 사회다 보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게 뭐죠? 순종이 뭡니까? 부모님께 순종한다. 복종하는 거. 그러니까요. 복종하는 게 뭐죠?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키는 거에 부모님 뜻을 다 따른다. 예, 다 따른다는 좀 그렇고 여튼 그죠? 부모님이 일단 말씀하시면 듣고 수긍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죠. 순종이라는 게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저처럼 엄마 뭐 얘기하면 아니다 그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엄마 그런 생각이 있으셔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 것이 순종의 시작인 것 같아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옳으면 또 그것이 제 생각과 맞지 않을 때는 어머니께 어머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마음이 좀 편하실 수 있도록 얘기를 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수긍할 수 있고, 또 수긍이 안 되더라도 어머님이 정말 원하시면 제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실패하더라도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순종이잖아요. 자, 그런 부모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우리 보통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순종을 잘한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겠죠. 그죠?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도 있으셨잖아요. 이름 아시나요? 요셉 말이야.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버지 요셉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 어린 시절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만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그렇고 마리아와 형제들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마리아는 살아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근데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별로 없죠. 그죠? 보면 예수님 탄생 시기에 좀 많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라고 난 다음부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형제들과 어머니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내 형제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되게 섭섭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부분, 옛날에 그 저기도 있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도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왜 나한테 청탁을 하냐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거 들어보면 죽음한테 죽음을 예수님께서 어머니한테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게 물론 그 상스러운 표현 아니에요. 여자여라고 하는 상스러운 표현이 아닙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madam, 그래서 아주 공손한 표현인데, 근데 어머니께는 보통 잘 하지 않는 그런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공적인 일에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래서 우리가 은연 중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님에게 정말 잘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딱 한 구절 나와요. 어딘지 아세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장에 51절까지 있어요. 51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거 잔치 아니죠? 예? 잔치날 아니죠? 잔칫날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신약성경 세 번째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2장. 네, 2장 51절. 51절. 자, 찾으신 분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으로 가셨고 나사렛에서 부모님들을 순종하며 받드셨다, 이게 딱 나와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 12살 때였어요. 예수님 12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명절을 지키려고 갈릴리에 살던 예수님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이제 명절을 지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12살 먹은 자기 맏이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막 하루길을 걸어왔는데 다시 돌아가려니까 이제 막 온데 디벼가면서 찾았겠죠. 저도 어릴 때 한번 제가 사고 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부모님께 말씀을 안 드리고 방학하는 날 제 친구 집에 가가지고 이틀 밤을 자고 왔어요. 산 2개 넘어가는 친구 집이었는데 부모님께 들렀다 가지를 못하니까 반대편이었거든요. 넘어갔어요. 이틀 동안 아가 없어졌잖아요. 그거요? 그래가지고 온 동네 어른들이 다 나와가지고 짝대기 들고 웅덩이 다 뒤지고 그런 사고를 제가 친 적이 있거든요. 온 동네 방네 학교 왔다 갔던 그 옛날에는 길잖아요. 한 2km 걸어 다녔는데 2km 길을 다 디비고 막 난리가 났었대요. 집에 왔더니 그 이제 부모님들도 한 이틀 잤다 보니 너무 지쳐가지고 제 얼굴을 딱 보시더니만은 너무 반가우시게 야단을 쳐야 되고 그 야단 안 맞고 넘어갔거든요 그때. 근데 사고를 친 적이 있었는데 몇 살 때요?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아마. 9살 이럴 때. 네, 그런 일 많았거든요. 애들 물에 빠져 죽는 경우도 많았고 맞아요. 그랬었어요. 맞았었어요. 위험하다 진짜.
그래가지고 막 짝대가지고 다 예수님도 하루길을 갔는데요. 아가 없는 거예요. 아가 예수님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래가지고 막 길을 거슬러서 구석구석 다 찾고 해가지고 다시 거슬러 갔더니만 예수님 소문을 들어보요. 어디 있더라? 성전에 계셨어요. 뭐 하고 계셨어요? 거기에 랍비들이랑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문답을 하고 계셨어요. 하루 넘게 이틀이 넘죠. 그 기간 동안. 근데 그 율법 선생님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큼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도 지혜롭고 너무나도 놀라운 대답이었어요. 그 이야기에 너무 얼마나 빠졌으면 율법 학자들도 아이 하나를 데리고 그러고 있었겠어요. 예수님 어릴 때 정말 똑똑했겠죠. 그죠? 정말 똑똑하셨을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예수님 부모님이 찾아오셔서 야야 니 와여 있노? 우리 다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셔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여기 이제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똑똑한 아이, 잘난 아이, 자존심 강한 아이 이런 아이들이 보통 어떻습니까? 잘 순종하지 않죠. 고집도 세고 그죠? 그죠? 저는 고집 센 아이들 꽤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잘은 크게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아이들이 보통 보면 순종하는 게 좀 힘들잖아요. 우리도 보면 제가 지금 좀 생각이 나도 내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야야 교회에서 이런 거 하면 어떠노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잘났다는 거예요. 제가 더 많이 알죠. 제가 목회가 제가 몇 년인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엄마도 물론 사모로 몇 년 살았지만 나도 목회로 벌써 몇 년인데 에? 엄마 내가 더 잘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자기가 익숙하고 자기가 더 뛰어나다 생각하면 보통은 부모님들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부모님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아빠는 뭐 하시던 분이라 그랬어요? 목수. 엄마는 그냥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 그 나사렛 시골 총구석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예수님께서는 순종하고 뭐 했다 그랬어요? 받들었다 그랬어요. 받들었다 그랬어요. 이 받드는 게 쉽지 않거든. 받들었다 그랬어요. 하물며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계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중심이 뭐였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눈앞에 있는 순간에도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럼 그게 정말 고통스러운 고백이거든요. 부르짖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버림을 당하는 것도 아시면서도 거기에 달리셨던 이유는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작은 예수라고 불릴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어릴 때 참 부족하고 진짜 고집 세고 바보 같은 사람이었지만 학교에서 희한하게 저한테 그런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맨날 예수 믿는 애들 데려다가 상담도 해주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런 별명이 좀 있었는데 어떤 별명인데요? 작은 예수라. 제 입으로 얘기하면 너무 부끄럽네요. 어쨌든 고지식한 사람이었고 우리는 하여튼 예수님을 좀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닮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예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고 능력도 많으시고 지혜도 많으시고 대단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철저하게 순종하십니다.
우리도 그걸 좀 닮아야 돼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할게, 전 예수님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닮아가려고 노력해야죠. 힘써야 합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예수님처럼 왜 이렇게까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 답이 나오죠. 거기 말씀 보세요. 답이 나오죠.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잘 그 옳으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은 일이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뭐 별거 없어요. 그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거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 그죠? 그거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옳은 일을 한다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모든 사회가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있잖아요. 최고의 여러분 꿈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삽니다. 그죠? 네. 좋아하는 걸 추구하고 살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좋아하는 걸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옳고 그른 일 중에 옳은 일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게 왜요?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삶의 목표가 돼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우선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하면서 살아야겠지만, 더 중요한 거,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옳은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옳은 일 중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옳은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 친구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이 얘기 한 적 있죠, 제가. 제 친구 중에요, 2남 4녀 중에 막둥이가 있어요. 제일 큰 형님이 남자고 쭉 딸만 놓다가 아들 하나 더 놓고 싶은 하나가 야예요. 근데 이 친구를 제가 너무 좋아하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살고, 대학 친구인데요,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예요. 성품도 너무 좋고. 근데 이 친구에게 제가 뭘 할락했겠어요? 전도 할락했죠. 어느 날은요, 제가 샤워실에 들어가서 2시간 동안 물 맞으면서 걔랑 얘기를 했어요. 얘야, 예수 믿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제가 전도를 했어요. 2시간 동안 복음의 설명을 하고 막 열심히 했어요. 야, 다른 건 몰라도 야, 내 봐라, 나를 보고라도 니 예수 믿을 마음 없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워낙 친하게 지냈고 하니까, 좋아하고 했으니까. 근데 다 이해가 된대요. 복음이 좋다는 것도 이해되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네가 믿는 예수님 좋다는 것도 이해가 된대요.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를 못 믿겠대요. 왜? 그랬더니 셋째 누나 남편이 전도사인데 집에 개떡같이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무시하고 산대요. 생일이 있어도 오는 법도 없고, 뭐 명절 때가 오면 뭐 저거 챙겨가는 건 잔뜩 챙겨가도, 뭐 진짜 뭐 이제 일하는 건 다 믿는 사람들이 하고, 다 끝나고 나면 오고, 그죠? 또 챙겨갈 거는 잔뜩 챙겨가고, 이러니까 꼴보기가 싫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막 학을 뗀대요. 그것도 그냥 뭐 집사다, 뭐 그냥 뭐 서리 집사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전도사잖아요.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꼴을 보고는 도저히 그만 들어오면 집이 싸우고, 그만 들어오면 뭐 하여튼 부모님도 막 싫어하고, 그만 들어오면 난리. 그래서 그 친구는 내가 아무리 좋아도 도저히 교회는 못 가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렇게 진짜로 이런 걸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부모님만 좋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께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고, 그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의 두 번째 명령,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지난번 뭐 할 때 쉽게만 할 때 실컷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할게요. 자, 공경한다는 말은 공손하게 받든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그 공경한다는 얘기가 honor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honor이 뭔지 아세요? 왜 저 태왕 아노스라고 아파트 이름도 있잖아요. honor 뭐예요? 명예 내지는 뭐 영광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honor를 그 동사로 쓰면 영광을 얻게 하다, 명예를 얻게 하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honored my father 하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얻게 하는 일을 내가 했다는 의미가 돼요. 그게 뭐냐면 공경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나 때문에 부모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부모님께서 대접받으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부모님의 이 대우가 달라지는 것. 그것이 공경이래요. 성경은. 우리가 물론 공경이라고 하면 그런 거잖아요. 부모님께 인사 잘 드리고 맛있는 거 잘 챙겨드리고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우리는 부모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모님에 대한 존중을 이렇게 해드리는 걸 우리는 공경이라고 우리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을 높이 보게 만드는 것.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공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목회를 잘해서 그래 맞다. 너가 아버지가 목회자로서 참 니를 잘 기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제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잘해서 저희 어머님이 어디 가시면 아이고 그 집 아들 그래 목회 잘한다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그걸 어머님을 공경한 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런 거 좀 해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본모교회 사회 갈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그 외삼촌이 좀 장로회에 좀 뭐 일을 하셨는데 그거 가가지고 제 자랑을 하셨나 봐요. 아유 우리 최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너무 부목사로서 참 잘한다 이런 얘기를 막 칭찬을 뭐 몇 번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 한약방 하시거든요. 가가지고 진짜 이제 그 오빠한테 갔더니 오빠 야야 너희 집 아가 그래 잘한대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기분 좋았어요. 아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일로 우리 어머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제가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야야 너무너무 싱글벙글 하시면서 야야 네가 그렇게 잘한다는 게 소문났더라 야 뭐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네. 너무 좋았어요. 지금은 물론 그러지 못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 밖에서도 잘해야죠. 집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우리 부모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 부모님도 인정받으시고 사랑받으시는 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공경하는 거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게 막 예를 들어 죽은 자를 살리고 막 눈먼 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하셨을 때 여러분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끝나고 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그게 바로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냐? 공경해야 될 이유도 거기 나오죠. 공경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어떤 약속이 있어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다. 여러분 원래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이런 거 없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런 거 없어도 우리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 백성이니까. 지키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리. 아닌가요? 저만 약속했나요? 아니죠. 여러분 다 약속하셨죠? 그럼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게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그 사람들이 제일 저거 하는 게 뭐예요? 잘 되는 거잖아요. 요즘 사람 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저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합니까? 오만 거 다 하잖아요. 사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옛날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잘 되려고 뭐 했어요? 혹시 아세요? 잘 하실 거예요. 예? 효자. 아니에요. 효자는 효자인데. 효자 맞아요. 효자 맞는데. 집사님 말씀 맞아요. 효자는 효자인데. 잘 되려면 어떻게 해요? 예? 제사 잘 돼. 제사 잘 지내요. 맞아요. 제사 잘 지내야지 후손 잘 된다는 얘기 많이 해요. 또요. 묘자리 잘 써야 된다. 예, 풍수지리. 풍수지. 묘자리 잘 쓰면 후손이 잘 된다고 끌어묻어 놨던 것도 막 파헤치갖고 막 딴 데 옮기고 하잖아요. 명당자리 올라가. 그죠?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잘 되려면 뭐 하라 그래요? 살아계신 부모님 공경하라 그래요. 돌아가신 부모님 묘자리 보지 말고 살아계신 어버이께 잘하라 그러잖아요.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습니다. 묘자리 잘 쓴다고 후손이 복을 받고 내가 형통하게 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 진짜 잘 되고 싶냐? 그러면 부모님께 잘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라는 거예요. 요즘 뭐 파묘 이런 영화도 나와갖고 난리도 아니던데, 그죠? 그 감독님도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집사님. 아 진짜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깜짝 놀랐죠? 제가 지대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장수하는 거예요. 장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enjoy the long life. 그래서 아주 긴 오랜 그 나이를 즐기는 거라고 성경이 나와요.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의 장수죠. 우리 전부 다 요즘 우리 집사님하고도 자주 그런 얘기 하지만 우리는 늙으면 절대로 요양원 가지 말자.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는데 가면 뭐 늙어가지고 그 아무리 오래 살아도 거기서 오래 사는 건 싫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래 사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고 복을 누리면서 오래 살고 그래서 하나님 정해주신 수까지 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이거 사실 소원이잖아요. 근데 부모님 공경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럴 수 있는데 요즘 여러분 잘 아시죠? 생명공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있어요.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이 생명 연장을 위해서 아주 큰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회사는 2013년도에 1조 5천억을 들여서 연구소 하나를 지원을 해요. 거기에 연구소의 목표가 뭐냐면 사람이 500살까지 사는 거예요. 징글징글하고. 그렇죠. 징글징글한데 500살까지 사는 거예요. 목표로. 그래서 2022년도에 다시 또 재계약을 해서 거기에 또 1조 4천억 이상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습니다. 3년에. 왜 그렇게 투자하겠어요? 그렇게 되겠죠. 오래 살고 싶어. 돈 되거든요. 여러분들 세상에요. 돈 많고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은요. 목적이 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래 사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500년, 1000년 사는 거예요. 우리처럼 뭐 서민들이야 뭐 그 솔직히 그건 뭐 그죠? 우리는 삶이 고달프니까 우리 요새 얘기하시죠. 아유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하다 500살. 그죠? 우리는 삶이 고달프니까 500살이 지긋지긋하고 힘든데 여러분들 진짜 나면서부터 그죠? 자기 아버지가 뭐 예를 들어서 사우디의 왕자예요. 이렇게 산 사람들 평생 누리고 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500살 사는 게 소원일걸요. 아마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그죠? 뭐 눈이 나빠지면 눈을 갈아 끼울 수도 있고 뭐 간이 안 좋으면 간 갈아 끼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500살 사는 거 아마 500살. 예, 아마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라도 하려면 할걸요? 뭐 1조 한다 그러면 1조 줄 용이 있을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이 좋아지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잖아요. 저는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응?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렇게 있을수록 더 많은 더 오래 살기를 사실 소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음에 가까워 보면 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저도 믿음이 있고
저도 하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지만 막상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기도 한 마음이 한쪽 구석에 있어요. 어떨까? 느낌이 어떨까? 그래서 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며칠 전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주님 앞에 갈 때 잠자듯이 갔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않게 고통스럽지 않게 주님 데려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룻밤 자고 깨는 것 같은 그런 죽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거든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더 오래 살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친구들과 같이 또 가족들과 같이 아이들과 같이 성도들과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래 살려면 뭐 하라고요? 부모님 공경하라고요. 부모님 공경하면 오래 산답니다. 자,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공감대라는 게 있어요. 아,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모님 공경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공감하는 그 지켜야 할 일인데 안 지키는 걸 보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뭐라 그러죠? 에이, 저거 사람도 아니다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리고 짐승 같다. 듣는 짐승 기분 나쁘게 그죠? 짐승 같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좀 말 똑바로 하려고 하면 짐승보다 멍하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짐승보다 멍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살면 좀 사실은 자기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죠? 물론 여기에는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사실 분 아무도 없으시겠지만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는 그 소리 자주 해요. 잘하는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 평생 살면서 진짜 사람 같지 않다는 소리 듣지 마라. 짐승보다 못하다는 소리는 더더욱 듣지 마라. 그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하면서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범으로 다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 말씀도 다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부모님들의 자녀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공경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하듯이 우리 부모님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 공경하고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또 오래 장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복 받으시고 평생에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